요한 3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편지하고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그러니까 만사에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지금 우리 이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거를 약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인데 이거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만사가 형통하고 육신도 이제 건강하다, 이런 식의. 그래서 삼박자 구원 뭐 이런 말을 아마 여러분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범사가 만사가 다 형통하고 건강하고 그런 법은 없어요. 신앙생활을 잘해도 오히려 일이 잘 안 풀릴 수가 있고, 또 몸도 약할 수가 있고. 저도 지금 몸이 좀 약해졌잖아요. 원래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럼 뭐 사도 바울도 몸도 많이 약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여기서 간구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가 건강하도록 기도하는 건 정상이죠. 근데 그걸 약속으로 붙잡으면 안 되고, 약속은 성경에 있는 대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이런 건 약속이에요. 그런 거 붙잡아야 돼. 예수님 믿으면 구원 준다. 너무 분명한 그런 약속이죠. 그리고 이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지금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순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이오를 만났다가 왔어요. 그러고서 가이오가 지금 이렇게 3절에 참 우리를 잘 대해준다, 그것을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내가 심히 기뻐한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이런 사도들 혹은 이런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런 어린 자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기쁨, 그걸 볼 때 굉장히 기뻤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사를 하거나 뭐 조장을 하거나 전도사가 되거나 뭐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걸 도움을 받는 그 대상이 즐거워,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 볼 때 마음이 즐거우니까,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일 자체는 힘들고 피곤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잘 자란다면, 이거는 마치 부모가 힘들지만 자녀가 잘 키우는 걸 보면서 기쁨을 갖고, 자녀가 탈선할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고, 또 자꾸 이렇게 위로하고 때때로 맞기도 하고, 다 그러는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잘못될 때 잠이 안 오고, 그래야 돼. 혹시 여러분들 어린 신자가 헤매고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그건 좋은 리더가 돼요, 그런 사람들은. 혹시 그 중에 나는 이제 목사가 되겠다, 혹시 그런 사람이 그렇다면 자기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나는 어린 자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건 난 너무 괴롭다. 그리고 그들이 잘 서는 게 난 너무 좋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것이고 조장이 되는 것이지. 동기들은 다 조장인데 뭐 나만 조장이 아닌가. 자꾸 어떤 비교의식에서 조장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어린 자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부모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받아들이는지 문제지만 이미 우리는 영적 부모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어린 자들을 항상 돌보려고 애쓰고, 그리고 왜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하고 자꾸 나오라고 권면하는가? 그거는 어떤 조장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목사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괴로우니까. 그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자꾸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하고 연락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건 우리 지난 주일날 했던 요한 2서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4절에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심히 기쁘도다. 네. 이 기쁨으로 이러한 목회자가 되는 거고, 이 기쁨으로 간사도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기쁨으로 교회 장로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회적으로 교회적에서 자기의 나이와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내가 되는데 왜 안 되냐, 그래갖고 떨어져서 뭐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듣게 돼요. 정말 남을 돌볼 마음이 있으면 그런 지위가 무슨 관계 있습니까? 자기가 애를 돌볼 때 뭐 지위가 뭐가 필요해요? 그 애만 잘 돌보면 되죠. 엄마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잘 행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5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그가 뭐냐면 나그네들을 잘 대해줬다는 거예요. 5절에. 근데 그 나그네들은 누구냐면은 5절 6절까지 잘 대해줬는데, 그들은 뭐냐면 7절에 있는 바로 순회 전도자인데,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실제로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혹시나 그런 돈을 받으면 혹시나 그러면 돈 때문에 그러나 싶어 가지고 이들은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가난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이제 이들이 전하다가 가이오가 살던 곳에 오게 된 것이죠. 그럴 때 가이오가 잘 받아들여서, 이들은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잠자리도 제공하고 식사도 제공하고, 그리고 다음 지역에 또 복음 전하러 가는 여비도 주고, 그렇게 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비록 가이오는 순회 전도자로 다니지 못했지만 그런 자를 잘 받아들이고 잘 대접하고 이런 것이 함께 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칭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보니까 이 순회 전도자들 당시에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복음 때문에 가난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네. 그건 자기 나름대로, 다른 사람 몰라요. 왜 그가 가난하게 그러는지. 그러나 주를 위하여.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에겐 그런 동기가 있었어요. 주를 위하여. 요즘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약해진 것 중 하나가,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어떤 목회자들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지원을 했다가 그래서 안 되면 그 다음에 아예 목회 안 하는 그런 자가 있대요. 그래서 차라리 자기 고향 가서 농사 짓는다. 자기 생활할 거 생각하니까 지방의 목회자가 돼갖고는 가난할 것 같고, 또 제대로 자녀 교육 뭐 이런 게 힘들 것 같으니까 아예 그럴 바에 서울에 있는 좀 큰 교회가 안 되면 뭐 그런, 이런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얘기가 들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아니, 자기가 주님께 부름 받았으면 거지가 되면 어때요? 제가 엄마로 부름 받았으면 자녀만 잘 키우면 되지, 뭐 자기 뭐 좋은 옷 입어야 되고 자기가 뭐 좋은 데 자야 되면 애만 잘 키우면 돼. 그게 참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혹시 조장이 되거나 뭐 간사가 될 때, 집사가 될 때 그것만 열심히 자기가 이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그것만 하면 되지, 자꾸 남과 비교해서 내가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골목 대장 리더십, 골목 대장적 어떤 지도력. 뭐냐면 어딜 가면 항상 자기가 주도권을 져야 돼요. 주도권을 쥐지 않으면 절대 용기가 안 나고 의욕이 없어. 일을 안 하다가 자기가 딱 조장이 되거나 뭐 간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면 이제 그러니까 보통 때 푹 죽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관심도 없어요. 조장이 되면 그때부터 막 사람 돌본다고. 뭔가 인정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 인정 못 받으면 그냥 푹 죽어가지고 이 교회 안 다녀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골목 대장적 리더십, 이런 말은 없지만 제가 보기에 그렇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주님을 섬기는데, 그 당시 이들은 정말 이방 땅에 가서 잘 안 대해주면 이들은 굶는 거예요. 잠자리가 뭐 이렇게 좋았겠습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그들의 마음에 딱 한 가지, 그러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 마음. 제 생각에는 거대한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무너진 게 바로 이런 자들의, 이 무명의 전도자들의 수고가 아니었겠는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가 뭐 직책이 있으면 없고 없으면 없대. 집사면 어떠고 집사 아니면 어떠며, 간사면 어떠고 아니면 어떠냐 이거죠. 어쨌든 자기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린 자 있으면 돌보려고 그런 마음. 인정을 해주든지 인정을 해주지 않든지
어린 자를 돌보려 이런 자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야 돼요. 목사로부터 시작하여 모두가 다 자기는 자기 자리 없어요. 인정 못 받아도 괜찮아요. 동기들이 다 조장이 돼도 괜찮아요. 자기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를 잘 섬길 수 있을까? 나보다 어린 자가 있다면 도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 그런데 이들의 그런 희생을 바탕으로 이 주의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한번 우리 이 아침에 우리 자신, 내가 나름대로 교회에서 수고할 때 이런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인정을 받든지 못 받든지, 또 직책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남 모르는 수고, 남이 알든 알지 못하든 간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께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돼요. 남을 섬기는 거 참 귀한 거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 빨간 날 같은 거 많이 희생하고, 남들은 막 가족과 어울려 다니지만 제가 집사가 되고 그러면 또 뭐 목사가 되든지 뭐 조장이 되든지 빨간 날 들여서 뭐 돌봐야 되고, 또 자기 재정도 안 쓸 수 있습니까? 그 자기 재정 누가 알든 말든 자기가 드리는 거죠. 사실은 또 에너지를 써야 되고, 이런 면에서 각자, 예수님이 우리 각자를 구원해 주셨는데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분을 위해서 지금 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회에서는 몰라도 좋아요. 각자 뭔가 하고 있는가? 이제 이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가이오에게 권면하죠.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지금 우리 초대교회 이런 희생, 도움, 한 마음으로 주의 전투에 참여하고 애쓰고 있는데 꼭 보면 이런 흐름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주의 나라, 주의 군대를 오히려 방해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디오드 레베라는 사람이에요. 거기 9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아마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 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였으니, 이 편지를 거부한 것이죠. 거기 어떤 내용이 있을 텐데 그걸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또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그것도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다니는 정말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한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먹을 것도 주고 잠자리를 줄 수 있는데 아예 거절했단 말이에요. 오지 마라. 맞아들이지 않고 더 나아가서 맞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 이들을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하는 그런 성도들을 금하여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내쫓았다 것입니다. 이런 걸 볼 때 그 디오드 레베라는 사람은 지도자임을 알 수 있어요. 교회에서 누구를 내쫓을 수 있는 사람은 지도자잖아요. 참 이건 답답한 일이죠. 한 마음으로 지금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딴청하는 사람들. 왜 근데 디오드 레베는 왜 이렇게 이런 흐름에 역행하여 못된 일을 했습니까? 그 아주 중요한 이유가 9절에 있는 것처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리더십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도 요한의 리더십 그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 자기 항상 자리를 연연해 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을 생각은 안 하고 공동체에서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인정 안 해주기 때문에 나는 일 안 해. 그리고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는가? 이게 어떻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인정받으려고 그러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이게 답이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나를 좀 인정해 줄까? 이런 마음이라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바울 사도가 얘기한 대로 바울 사도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대신 유모가 자녀를 기름처럼,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이거 참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청년들 가운데 뭐 이런 게 있어요. 어장 관리 뭐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좀 예를 들면 좀 이쁘든지 아니면 자기가 매력적이든지 하여튼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자매인데 나를 좋아하는 형제가 있다. 또 저 형제도 나를 좋아한다. 막 이 형제도 좋아한다. 그러면 막아야 되잖아요. 그걸 자기가 아주 쌀쌀할 맞게 굴어가지고 끊어야 되는데 그냥 잘 대해주는 거야. 이쪽도 잘 대주고 저쪽도 잘 되고 뭘 안 해봐서 모르는데 이제 그런. 그러고서 그 사람과 만나 결혼할 생각도 없어요. 다만 그게 좋은 거예요. 인기 연예인처럼. 그래서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나쁜 거 아닙니까?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나중에 결국 결혼도 안 할 거면. 그런데 그거를 자기의 그런 외모가 좋다는 거를 이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 남자들이 좀 자기를 좀 좋아하는 거를 좀 약간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걸 좋아해.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좀 인기가 있다. 그런 거. 이게 뭐죠? 이런 게 세속적인, 아주 세속적인. 우리는 이런 것에서 우리는 정말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아야 돼. 뭐 인정받을 수는 있죠. 원래 인정받아야 되고. 그러나 그런 거를 자꾸 그런 데 초점에 맞춰서 속은 꽉 비어 있는데 겉만 번지르해서 남들 보고 신앙이 좋은 것 같이 주를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긴 보여요. 그러나 그는 정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우리 디모데후서에 있는 것처럼 경건의 능력, 주님과의 깊은 교제,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서는 저절로 이게 흘러나와요. 이게 잘 안 되고 주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모양은 있으나 꽤 보면 뭐 기도도 잘하고 막 이제 이렇게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모양. 그 사람은 불교에 갔어도 또 마찬가지로 열심히 할 사람이에요. 주의 은혜를 깨닫고 열심히 해야지. 그가 또한 그러한 인정과 아까 얘기했지만 골목 대장적인 그런 모습.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기뻐하지 않고 주의 영혼이 서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걸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당시 초대교회에 이런 디오드 레베 같은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서 교회 공동체라고 해도 이런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너무 낙심해서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그러고 이제 가나안 성도로 빠지는,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이 목사에 대해서 낙심하고 나는 이제 신앙 버려. 그럼 낙심하면 다른 교회를 가든지 어떻게든지 해야지 왜 교회를 아예 끊어버립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가 볼 때 요즘 근데 그렇게 아예 교회를 끊어버리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 넘어요. 150만 명. 정확한 수는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아마 이 목사에 대해서 실망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공동체에 실망했는지. 그러면 다른 공동체를 가야고 아니면 그런 안 할 수 있는 데를 가야지. 아예 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를 끊지만 시간이 좀 흐르면 신앙을 끊게 돼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물고기 같아서 물이 차라리 탁한 물이라도 있는 게 낫지 물에서 나오는 순간 그건 죽을 수밖에 없거든. 시간이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을 보고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막 목사가 정말 문제다. 그러면 다른 교회를 가든지 또 아니면 어떤 저 장로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그러면 다른 교회를 가요. 가서 거기서라도 신앙생활 공동체가 꼭 필요해요. 물론 그 공동체도 또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회사 문제랑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어딜 가도 악인은 있기 마련이고 교회 공동체도 그 당시 초대교회인데 이때 순교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냐 그죠. 디오드 레베 같은 사람이. 우리는 항상 이런 면에서 신앙이 개인 신앙을 깊게 갖고 있어야 돼. 그분과의 관계. 그러면서 이제 가이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사랑하는 자여 11절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그런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 하나님과 교제를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겉으로는 지도자지만 하나님과는 교제가 안 되고 있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를 추천하죠.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 디오드레베와 달리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한다. 데메드리오라는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순서를 보면 제 생각에는 데메드리오는 진리에게서 증거를 받고 이 말씀에 따라 확실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몰라 이것이 꼭 정확한 해석일지 모르지만 근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 무사람에게부터 나오는가, 사람부터 나오고 하나님 말씀. 이게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디모데 전서 3장에 보면 장로를 뽑을 때 15가지 조건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여러분 기억나요? 그때 디모데 전서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책망받을 게 없어야 돼. 책망. 흠이 없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 없어요. 우선 당장 사람의 눈도 통과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 할 게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을 집사로 뽑을 때, 장로로 뽑을 때, 목사로 뽑을 때 사람들한테 사람을 통과할 수 있겠는가?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목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아요. 또 목사의 뭐 어떤 하늘의 지혜를 얻도록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지만 우리 제발 목사님 욕심이 없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 그건 목사의 자격이 없는 거죠. 책망 들을 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데메드리오라는 무사람 벌써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가 미혼들한테 그걸 권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느 형제한테 빠졌다. 너무나 멋있어, 매력적이야, 좋아. 네, 알겠어요. 근데 그 형제가 어쩌면 나를 만날 때 그때 멋있게 보일지 몰라요. 중요한 건 그 형제 친구들을 만나봐야 돼. 그 친구들이 뭐라고 평가하는가. 그게 더 안심이다. 왜냐면 우리가 이 콩깍지가 껴가지고 멋있어. 근데 또 이 형제는 어떨까요? 자매를 만날 때는 그래도 아무래도 뭐 샴푸도 하고 나오고 좀 말도 멋있게 하고. 근데 그 모습이 친구들에서는 그렇게 경계를 푸니까 그 모습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게 진짜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제들 자매를 땡할 때 너무 막 말도 상냥하고 막 친구들 만나면서 아유 걔 깍쟁이 뭐 이제 막 나온다고. 친구 말을 들어야 돼. 친구들이 걔 진짜 좋은 사람이다. 이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미혼들 누구를 만나려고 할 때는 친구 얘기를 들어봐야 되고 또 그 여의치 않으면 우리 교인 혹시 교회에서라면 저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 형제가 어떻습니까? 그럼 내가 얘기해줘. 오 진짜 좋은 형제 너 만난다. 해라 막 빨리 언제 날짜 잡자 이런다고 제가.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는 그 형제 안 된다. 이 말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근데 그 말은 반드시 자매를 통해서 형제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뭐 A라는 형제 어떠냐? 저는 그 형제가 진짜 별로 안 좋아. 그럼 나 안 좋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 얘기는 반드시 A 형제한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죠. 결혼하고 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사실 그 형제 귀에 들어간 것도 알아요. 내가 알면서도 이게 참 훌륭한 점, 저의 훌륭한 점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지만 얘기해요. 얘기합니다. 그 다 알아. 내가 벌써 이 자매한테 얘기한다는 거는 들어간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저 하나 욕먹는 게 낫지. 그래서 이 자매가 그 형제는 피할 수만 있다면, 혹은 그 자매 아주 뭐 그러면 여우거든, 여우. 근데 형제는 와 좋아. 근데 여우야. 내가 그 여우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겠습니까? 여우다. 너 이제 너 결혼하면 너 정말 비참해진다. 그래도 얘기하는 거죠.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 다 들어가는 거 알지만, 그래 나중에라도 이제 그때 왜 목사님 왜 그때 안 막았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그때 막았거든요. 아니 이런 케이스가 수십 건이에요, 수십 건. 지금까지 내가 목회하면서 이런 게 한 건이겠습니까? 제가 지금 아니면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에요. 근데 단 저를 찾아오려면 마음을 주고 난 다음에 오면 안 돼요. 이미 제가 마음을 다 줬잖아요. 만약에 어떤 자매가 형제한테 마음 다 주고 날 찾아온다. 제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거 반드시 결혼합니다. 그거 소용없어요. 없는 줄 알면서 또 얘기해. 저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자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형제에 대해서. 혹시 그걸 좀 자기에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나? 혹시 목사님 나에 대해서 지금 전혀 몰라요. 지금 그거 지금 생각 하나도 안 들어. 나 원래 일반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요,
내 눈으로만 하면 안 돼요. 같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돼. 그래서 참 절대로 가능성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결혼 같은 거는 입증이 된 다음에 결혼해라. 집사도 입증이 돼야 뽑는 것이지 집사직을 주면 잘할 것이다 생각해서 집사를 맡기고, 이거는 너무 세속적인 방법이에요. 입증이 되는가, 그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특별히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두 사람이 다 이 콩깍지가 씌우기 때문에 이때일수록 정말 여러분이 현명하다면 찾아오세요. 현명하다면, 아니면 물어보세요, 그 친구들한테. 그럼 이제 친구들 중에는 또 대부분 좋게 얘기해요. 그 어떻게 약점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잘 얘기해 줄 사람 찾아가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데메디로라는 사람은 무사람에게 인정받았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무사람에게.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도 그렇고, 사도 요한이 이 주의 아주 신실한 종으로서 볼 때도 참 좋다. 그 사람이 어떤지는 주위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금 스스로를 생각하세요. 나를 우리 동기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나에 대해서. 그게 중요하죠. 우리 교회 우리 동기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또 우리 장년부에서, 청년부에서, 대학부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요. 우리 중고등부도 마찬가지. 같이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 공동체 내에는 이 디오드 레베 같은 사람이 있고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잘 보고 낙심해서 신앙을 버릴 게 아니라 좀 좋은 사람을 본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세요. 교회는 이게 섞여 있습니다. 우리부터, 그리고 중요한 건 나부터도 좀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되세요.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그거 인기에 편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이게 흘러나와요. 뭐 1, 2년은 뭐 드러나지만 이게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가가 흘러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영성은 흘러나오지 몇 년은 뭐 이렇게 대충 할 수 있어요. 드러내 아주 신앙 좋은 것처럼 지낼 수 있는데 말 한마디 속에서 다 이게 숨겨져 있어요. 들어보면 알아요. 행동만 볼 수 없어요. 말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부터 데메드리오. 여러분 이 디오드 레베, 데메드리오 막 헷갈리지 않습니까? 디오드 레베, 데메드리오. 그리고 저는 이거 처음 성경에 갈 때 왠지 데메드리오가 약간 이름 자체가 좀 나빠요. 이 디오드 레베가 더 좋은 이름 같았어요. 저 처음에 성경에 갈 때 디오드 레베라는 이름이 좀 좋아 보였거든요. 디오드 레베 끝도 좀 괜찮았는데 데메드리오는 발음도 그랬고, 근데 알고 보니까 데메드리오가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선경 같은 게 항상 있어요. 어쨌든 저는 이게 중요한 얘기 아니고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되라 이거죠. 한 번 사는데 교회 내에서도 우리 동기에서도 이런 사람이 우리 동기에 있다는 것 때문에 나는 기쁘다. 우리 시니어 팀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참 기쁘다. 작년부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참 기쁘다. 아주 든든하고 자랑스럽다. 이분은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 그렇게 되려면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겠죠. 결론적으로 거기 13절부터 15절에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 지난주 요한 2서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이게 진짜 마음에, 우리는 예배 끝나자마자 집에 가는 사람들은 뭐 이유가 23가지 이유가 있더라도 제가 보기에 이 마음이 없어서일걸요. 사람들을 만나 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조금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만나려고. 원래 이 무난하고 만나는 것은 서로에게 안부 전하는 것은 이게 사실 의무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끝날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서로 사랑과 사랑을 더 많이 하자.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약간 우리가 의무로 누구를 돌보고 격려하고 막 이런 걸 의무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얼마든지 먹가 부서 나 할 일 다 했다, 돌봤다, 카톡 보내서가 됐다가 아니고 정말 이들을 돌보기를 원했어요. 이게 왜 언제 가능하냐면 이제 가족이라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내 주위 사람이 나에게 무슨 관계입니까, 여러분?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 듣기 위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겁니까? 내 주위 사람은 나에게 뭐예요? 그냥 교회 모임에서 아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 길에서 주신 또 하나의
가족인가? 육신으로 우리가 혈연, 핏줄로 우리는 가족이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피로 우리를 다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귀한 가족이에요. 우리 그 친한 친구는, 친한 이웃은 뭐 가족보다 더 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웃이 오히려 아주 친하고 좋은 이웃이 가족보다 나을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또 다른 가족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모아주신 거, 우리를 가족으로 서로 귀하게, 형도 되고 오빠도 되고 언니도 되고 동생도 되고 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 이런 가족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가? 성경은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왜냐하면 지금 이 어둠의 땅, 타락의 땅에서 살아가다 자칫하면 넘어지니까 자꾸 붙잡아주는 거야.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리고 이미 하나됨을 심써 지키라고. 제가 이 얘기는 에베소 때 늘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런 거는 저 회사에서 구호지,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 됐다 그래. 성경은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성령, 우리는 하나가 이미 됐기 때문에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거예요. 그게잖아요, 성경의 명령은. 그래서 우리가 돌 짚고 날리는 거 조심해라 그랬죠. 깨지기 쉬워요, 하나됨을. 돌 짚고로도 좀 조심하고 배려하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상처받을 말 하면 안 되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만남과 돌아봄이 없이 하나됨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점잖은 신앙이 아니라 돌아보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나는 우리 교회에 나올 때마다 이 가족으로 내가 어떤 눈으로 보았는가, 정말 귀한 가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진 가족으로 내가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남인가. 우리는 성경대로 주님이 피로 사신, 그래서 형제자매가 된 우리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혹시 잘못될까 늘 돌아보고, 걔가 교회를 자꾸 빠지면 조장이니까 우리 좋으니까 그래서 전화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카톡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걔가 잘못될까 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 우리 끝으로 이 말씀 마칠 때 우리 그동안 요한 1서, 2서, 지금 오늘 3서까지 쭉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글을 쓴 요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 요한의, 사도 요한, 장로 요한의 편지를 볼 때 그냥 뭐 당연히 읽어요. 근데 그는 누구였습니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그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주님 영광 좌우편에 앉게 달고 요청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가 으뜸되기를 좋아했는데 똑같아요. 사실 이 글을 썼던 사도 요한도 한때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항상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나라가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뭔가 그분이 나라를 다스릴 거, 식민지로 있었으니까 로마에 그때. 그러니까 뭐가 되면 자기들이 좌우편에 앉겠다. 그 12제자가 있는데 얌체처럼 먼저 선착순 미리 얘기해놔야지. 그래서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똑같아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던 디오드레베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또 그의 성격은 워낙 불같았어요. 우리도 성격, 불같은 성격 갖고 있는 사람 있죠. 버럭, 그게 잘못되면 버럭 화를 내는 거죠.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별명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레의 아들이라 했어요. 우레. 성격이 뭐 그래 그냥. 지금 우리 보면 장로 요한은 굉장히 지금 뭔가 부드럽고 막 온유하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가 뭐냐면 그냥 우레의 아들이야. 그냥. 주님 볼 때도 뭐 이렇게 그냥 앞뒤 전투 그냥 막 이런. 또 그래서 실제로 그가 누가복음 9장 54, 55절에 보면 사마리아 지방을 이제 통과하려 가려다가 그들이 배척을 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죽이자고 주님께 제안했다가, 그래서 뭐 좋다고 그랬겠습니까 주님이? 그래갖고 꾸중 들었던 사람이에요. 자기들을 배척했거든요. 자기가 하는데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것들이 더구나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개처럼 여겼거든, 유대인들이. 근데 이것들이 나를 배척해? 그래갖고 그냥 하늘에서 불 내려 태워 죽이자. 예수님한테 제안했어. 잘하면 통과될 걸 생각했나? 그래갖고 그냥 꾸중 들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지금 이 글을 써든 그분. 그러니까 무시함을 참지 못해. 무시당함을. 아주 잔인한 보응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뭡니까? 주님
이제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옆에서 함께 중보기도 해야 될 때 그는 쿨쿨 잠을 잤어요. 그리고 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다른 사람이 이제 할 때 우리는 다 주를 쫓아가겠습니다. 다 제자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뭘 쫓아가요? 다 도망가 버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도 못하고 의리도 없고 나약하고 한심한 자였습니다. 이 글을 쓰는 장로 요한은 그런 자였어요. 그러나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편지를 쓰고 잘 되기를 기도하며 어린 자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듣는 것보다 더한 즐거움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결국 우리 요한 3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무엇을 교훈받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이전에 아주 형편이 없어도 바뀔 수 있다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 이대로 주를 만날 걸 생각합니까? 그는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으로 안 돼요. 바뀌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문제죠. 바뀌는 것이 정상입니다. 위대한 스승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우리가 안 바뀔 수 있습니까?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바뀌는 게 마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우리는 고집불통 아닙니까? 남의 얘기 왜 듣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도도한 사람들인데 남의 듣고 그래 하자 그럴 사람은 어디 있어 우리 중에. 늘 자기와 조금만 자기 가족과 같이 항상 자기 또 욕심은 또 되게 많아요. 남에 대해서 비판할 때 있고 또 나를 배척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잔인한 마음을 품거나 아니면 이제 삐치기를 또 잘하기도 하는 또 그러면서 우리는 둘러대기 잘하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학교에 들어오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주님을 이제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나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 포기하지 말아세요. 나도 바뀔 수 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설교하지만 이전에 제 모습을 아는 사람 있어요? 우리 중에? 술이나 먹고 몽롱하게 왔다 갔다 하고 폭 하나 치고 누가 나한테 뭐라면 바로 나도 나가죠. 내가 뭐 왜 참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많이 참았기 때문에 좀 나를 좀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옛날에 나도 한 성격이 있었다고. 도도하게 굴었죠 나도. 내가 왜 사람들 밑에 들어. 그러나 이제 바뀌는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 우리 성숙할수록 바뀌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동안의 옛사람의 오랜 때를 이제 벗겨내기 시작하고 덜 벗겨내갖고 이제 뭐 해갖고 이제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모양이다. 이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새 성품을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전에 그 어둠에 있을 때 마귀의 그런 성품 화잘 내고 삐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누구 비판자라고 아주 삐치고 막 이런 그런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로 온유하고 섬기고 손해보고 남을 배려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용납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랬는데 받아주고 신실하고 자기 생활에 이렇게 넉넉하고 이런 걸로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히 이제 새해도 됐잖아요. 이제 이게 뭐 이제 새해도 됐으니까 약간 의욕도 생기죠. 속히 바뀌어야 됩니다. 아내에게 고통 주고 또 남편을 힘들게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녀를 섭섭하게 하게 하는 그 까탈스러운 성품 언제 그 뭐 좋다고 그렇게 오래 붙잡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걸 좀 다스려야 되겠어요. 까칠하고 까탈스러운 것들 완벽주의적 그거 붙잡고 있으면 나도 힘들지만 주위 사람이 힘들어요. 그거 좀 버리면 안 됩니까? 그거 한 번만 마음 먹으면 한 번 내 생에 태어나서 한 번만 결심하면 내가 이 까탈스러움 버리겠다. 제 주위에 어떤 목사님 보면 정말로 놀랐는데 이제는 허야. 별명이 허. 누가 보내도 허 그래요. 참 어떻게 그런지 몰라요. 허야 그냥. 아이고 저 허. 근데 내가 보니까 그 부인이 참 이런 얘기 하면 좀 어떨지 모르는데 부인이 약간 좀 까칠한 분이에요. 약간 완벽주의고 좀 그래. 근데 바뀌더라고. 이 부인이 바뀌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부인도 허 그래요. 바뀌어. 영향을 받아. 우리가 주님의 영향을 받거든요. 주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다 허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용납하고 자기의 기준 그 까칠함 이런 거 보좋다고 그렇게 오래 끌고 있으면 다 던지고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장착해야지. 이제는 넉넉하고 너그럽고 그 돌 짚고 날리고 막 삐치고 이런 거 이제 과거에 지난 날의 족하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 해요.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우리 이제는 그거 다 버리고 자기를 잘 다스려서 주위 사람에게 그만 실망은 이제 그만 주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그런 사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근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죠? 그건 제가 눈을 얘기했죠. 말씀을 봐라. 좋은 지도자의 예수님 그 훌륭한 지도자로부터 배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갓난아이 같이 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에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 그랬잖아요.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밤낮 애기가 되니까. 애기의 모습은 뭐라고요? 삐치기 잘하고 까탈스럽고 고집불통이고 넉넉하지 않고 너그럽지 않고 자기 기준 항상 주장하고 비방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이게 이제 어린애기죠. 이제 자라는 거예요. 점점 영적 어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 지 벌써 3년 되고 5년 됐는데 이렇게 잘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잘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골목 대장적 리더십 자기가 뭔가 하면 막 이것도 다 버려야 돼요. 내가 아무거면 어때요? 주를 섬기면 되죠. 그래서 이게 바뀌고 제가 대학 시절에 그 말씀 때문에 소망을 졌다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여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우리 중에 나는 온전한데 목사님 그런 사람 우리 중에 없겠죠. 우리는 다 좀 변화돼야 돼요.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상고하고 그래서 우리 요한이 이전에 높아지려 했고 이기적이고 나약한 그게 요한의 진짜 삶이 아니라 요한의 진짜 삶은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돌보고 나는 이 어린 자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나에게 제일 기쁘다. 이전에 뭐 고스톱이 제일 기뻤는지 모르겠는데 술 먹고 이게 제일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뀐 삶이 요한의 진짜 삶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요한을 보낸 이유입니다. 우리도 원래 우리 모습을 회복해야 되겠어요. 원래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좀 까탈스럽고 또 삐치기 잘하고 화도 잘 내고 변덕스럽고 고집불통일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그건 원래 근데 하나님이 의도한 원래 우리 모습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빨리 내 모습을 회복하세요. 그 너그럽고 이해력 많고 잘 안 삐치며 관용하고 친절하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고 비난을 당해도 너그럽게 넘어가고 베풀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함을 항상 기억하면서 어린 자를 손해보고 그런 훌륭한 어머님, 이 부모의 모습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빨리 회복해서 우리 나그네 길에서 헤매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또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다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를 좀 볼 때 나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좀 회복한 상태인가? 주를 알기 전에 그 까다롭고 주위 사람 힘들게 하고 잘 비방하고 잘 삐치고 너그럽지 못하고 다른 사람 돌아보는 일 그런 거 안 했던 나였지만 내가 주님을 알고부터 이제 나는 변하여 나도 이제 원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원래 나는 굉장히 아주 양질의 훌륭한 원래 이런 사도 요한 같은 자예요. 원래 내가 그만 이 땅에 와갖고 그걸 놓친 채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그냥 독수리 같은 자였는데 참새처럼 짹짹거리고 있는 것 같은 내 모습을 한번 불쌍히 한 번만 해도 내 모습을 좀 불쌍히 여기서 빨리 내가 내 원래 자리를 찾아서 남은 생 1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모르지만 한번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끼치는 좀 그런 자로 살다가 가야 되겠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